이제 저도 6학년 5반이 되다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며칠 전에. 폐렴 공짜로 맞게 해줄 테니까 와서 주사 맞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방주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폐렴의 그 병균을 내 몸에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렴 병균이 센 걸 넣으면 안 되겠죠. 이제 조금 처리해가지고 비실비실한 걸 넣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내 몸에 들어가면 한 3일 정도 열도 나고 좀 뻐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 일 없는 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폐렴 주사를 이제 맞으면은 그게 폐렴이라서 그게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폐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다른 세균도 마찬가지죠. 천연두 같으면은 어릴 적에 천연두 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게 평생 천연두로부터는 해방되는 거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균을 몸에 불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희귀한 방법이란 겁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대가를, 모든 인류가 그 원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데 그 안 좋고 악한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원히 사망을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원리는 마귀도 천사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패배 같으나 승리하는 전략이며 사망 같으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 희생이 있고 또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찬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와서 주님이 잡히면은 온갖 수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아침 한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오후 한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심히 고민하고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꼭 기어이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까? 내가 이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기도할 때 이 땀이 우리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이 그냥 우두둑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에게 주님이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상 창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을 지금 이 밤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마지막 순간을 지금 몇 시간이 지나면, 오늘 해가 뜨면 이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부담,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모든 고초를 다 겪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모르셨을까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곁에서 계시며, 장차 천국이 시작되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면 그 통치하고 하실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우리가 난해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와 가지고 그걸 자기 동네에서부터 짐승을 들고 데리고 오면 오다가 분명히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으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돈을 주고 이제 짐승들을 삽니다.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대속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즉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죄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안 되는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죄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끝없는 도발에 이걸 견뎌야 함을 아신 것입니다. 신성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승리로서 운명하실 걸 아셨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은 오늘 이 모든 일을 실제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성의 도움도 안 받기 때문에 이 염려를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무수히 수모를 당하면서 순간에 한 번이라도 혈기가 나온다거나, 한 번이라도 세상에 항복을 해버린다 하거나 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는 것 말고도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그날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표시를, 예수님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한 배신을 주님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마저 주님이 보고 계신데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모른다, 나 무관한 자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채찍을 당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뾰족뾰족한 쇳덩이들이, 납덩이들이 달려서 그걸 한 번 맞을 때마다, 때릴 때마다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걸 수없이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긴 다음에 붉은 옷을 입혀요. 홍포를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붉은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물감을 들인 옷을 입혀놓고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을 써야 되는데 대신에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씌워 가지고 이마에 그 가시를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왕권을 상징하는 홀 있지 않습니까? 홀이라 그러죠. 그거 짝대기 같은 거, 뭐 거기다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는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떼어다가 갈대를 손에 잡혀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웃고 막 조롱을 하면서 난리를 떠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냥 보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비굴한 짓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양과 같이, 도살장 양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으로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가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니까 십자가를 떨어뜨리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고통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목과 발목 쪽에다가 그 정과 같은 그러한 못인데 그걸 이제 박아서 십자가에 올려 세웁니다. 살이 찢어지죠. 손과 발이 찢어지죠.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는 뭐 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옷을 나누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옷을 나누면서 속옷 그것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나누고 한쪽에서는 조롱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동시에 한없이 예수님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전적으로 인성으로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신성의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이 대속 사역을 하는 것은 그건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대속 제물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첫째 아담을 그 시험으로서 이겨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도 더불어 싸웠는데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40일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40일을. 그러면 그 많은 돌덩이 중에서 하나만 취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될 일을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도움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싸워 이기셔가지고 이 대속 제물의 권리를 취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해결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남들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표적을 행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렇지만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성을 의지적으로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조금 후에 되면은 그들이 대제사장들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거기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네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면은, 능력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죠. 누구도 한순간에 다들 시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안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65가 되니까 참 좋은 거, 지하철도 공짜고 좋은 게 많은데 말이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풍치가 와가지고 1년에 한 2-3개씩 지금 생리를 뽑고 있어요. 한 달 전에도 하나 또 뽑았는데, 뽑을 때 생리를 뽑으면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부지직 부지직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이 바로 귀 옆에서 뽑으니까 무시무시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압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니까 무슨 고상한 감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이 마취란 거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뽑는데. 만약에 예수님도 그 고통, 육신의 고통들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고 몸이 손과 발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달렸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갈대에다가 해융, 그 스펀지죠. 스펀지를 해가지고 신포도주,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올려줬어요. 이제 주로 사형수들에게 그래도 고통을,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좀 그걸 하라고 일종의 그게 진통제 역할을 하죠. 뭐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독한 술을 마시고 어떻게 수술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니까 맛을 보셨는데 진통제인 거예요.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안 드신다고 고개를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자질구레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인성으로만 인간의 그 고통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절규의 피땀 흘리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나아야 된 것들, 그 많은 그것들이 오늘 다 몰려들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우리가 의혹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오늘 일어날 모든 시련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오롯이 인성이, 즉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단 1%, 2%라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자신이 평생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통과해야 할 문이 하나 있죠. 우리 육신을 벗어들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우리는 믿고 믿지만은 그 통과해야 될 그 순서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다 알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정신적,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을 오롯이 인간으로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럽고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도 그 길을 안 가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그거를 체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수치를 다 맛을 봐야 되고 거기서 지지 않냐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냐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느냐.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어쩌든지 이게 내가 하지 아니해도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막 마음대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혈기를 부리시면, 포기를 하시면 그게 주님의 흠이 되는 겁니다. 흠 있는 희생제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완전하게 오롯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고민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이러한 고통의 삶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그 삶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통을, 이 어려운 길을 자처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딸이 그 손녀를 보여준다고 이제 하루에 거의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딸의 이제 그 한 힐링 시간이죠. 하루에 한 10분씩 이제 통화를 하게 해주는데, 보면은 옷을 이런 거 입었다가 그 다음 날은 저런 걸 입었다가 옷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장난감도 거의 하루 이틀에 하나씩 또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요. 책도 그런 책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있으면 사자를 탁 눌리면은 사자가 사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호랑이를 또 건드리면 호랑이 소리를 내고, 온갖 새와 물고기들이 그 특이한 소리들을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한 1, 2만 원 죽겠는데 이러니까 마누라가 곱하기 10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거의 모든 것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 돈이 도대체 또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회는 월급 받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돈을 애들 앞에 이렇게 낭비, 내 보기에는 낭비지만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그래 이제 마누라는 보태준 것도 쓰면서 시비 붙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시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전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겁니다. 우리 그 사회를 그 통화할 때나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그저 그렇게 즐겁고 예쁜가 봐요. 나는 옛날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저 뭐 딸바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저 좋아서 죽으려 그래요. 뭐가 그리 좋은지, 아무 그 하는 일 없으면 똥만 싸질키는 그 놈인데, 그게 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늙어서 지들 값에, 그건 모르겠지만,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그냥 그저 막 옷도 한 벌에 기본 10만 원, 20만 원, 장난감 그 책들. 자기를 닮은 이 자식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뻤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똥만 싸새끼고 아무 좋은 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과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걸 계산돼 봤을 때 별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쁘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당신의 천국에,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지금 이 고통,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이 한 10여 년 전에는 보면 저 부산항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 크루즈선을 타고 와가지고 관광을 합니다. 근데 그 크루즈선이란 거를 안 타봤지만 그걸 타게 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가 나온다 그래요. 다른 풍경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 온갖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고 일어났더니만 또 새로운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가서 하루 종일 관광을 하고 다시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자고 나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그런 걸 한 달 정도 타고 다닌답니다.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만족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그리고 뭐 마사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좋은 향기를 맡거나 해봐야 우리 인간의 그 감각 기관으로서는 몇 대까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정신적인 것들도 좀 있겠지만, 그걸로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 만족하고, 그 두세 가지만 충족되면은 이 세상을 참 다 지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걸로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한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어떠한 만족을 수용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몸일 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한 몸이 우리가 끝없이 이 세상을 돌아봐야 유럽을 돈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 되겠죠. 그러나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얼만큼 무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인데, 세상의 두세 가지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하는데, 이 부활한 몸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그 크루즈선을 다 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셔가지고 그 크루즈선을 타고 가보지 않은 세상,
느껴보지 아니하는 형용할 수 없는 만족을 우리가 다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족과 비교 안 되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일이나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곁에 계시며 보고 계시며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주님의 때에 영원한 천국을 백성을 주님께서 삼기 위한 그 순서인 것을 아버지여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록 천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주님께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로 한 그 자들이 어김없이 주님께서 한 사람 떨어뜨리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희락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함에도 결코 낭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자들을,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오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양육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책임 맡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맡은 일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아니하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일들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며 이 세계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 이 모든 것으로 혼란한 세상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한계 안에서,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조만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종말에 있을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어수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